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使徒の働き12章20節から25節です。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를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이쇼니 읽마쇼. 헤롯이 들어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집안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토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망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さてヘロデはツロとシドンの人々に対して強い敵意を抱いていた。そこで彼らは皆で揃って彼を訪ね王の侍中ブラストに取り入って和解を求めた。その地方は王の国から食料を得ていたからである。定められた日にヘロデは王服をつけて王座につき彼に向かって演説を始めた。そこで民衆は神の声だ、人間の声ではないと叫び続けた。するとたちまち主の使いがヘロデを撃った。ヘロデが神に栄光を期さなかったからである。彼は虫に噛まれて息が絶えた。主の言葉はますます盛んになり広まっていった。任務を果たしたバルナバとサウロはマルコと呼ばれるヨハネを連れてエルサレムから帰ってきた。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말씀이라는 제목입니다. 今日の本文を持ちまして聖霊の御言葉という題であります。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왕성하는, 흥왕하는 성령의 말씀입니다. もう少し詳しく言いますと盛んに広まる聖霊の御言葉であります。 정말 세상에는 많은 슬픔과 고난과 죽음이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世の中は本当に悲しみと苦しみと死がいっぱいにあふれています。 ニュースを見ればこんなことがあり得るだろうかと思ってしまいます。 その時に私たちにできることは何もありませんが、ただ一つあるのは祈りを捧げ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단 하나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노르 시카나이, 이노리 시카나이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그러나 저번에 우리가 말씀을 은혜 받은 것처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고 또 기도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응답을 받는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この間の話では祈らないから答えがないし祈ったとしてもそれが答えられるという確信と信仰がないからそれが叶えられないという話をしました。そこにもう一つプラスをするならば御言葉によって祈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말씀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私たちの願い、私たちの思いを持って神様に祈ることも大事でありますが、御言葉を握りしめて祈るときに神様は答えてくださる。なぜならば神様はその御言葉が私たちの中で働くのです。祈りを通して御言葉が働くのです。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설교하는 이 말씀은 그냥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끝나고 나서 돌아간다 할지라도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私たちがこの礼拝を捧げる御言葉は私たちが礼拝を終わって家帰ったら終わ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私たちが帰ってもこの御言葉は生きて働くのであります。 どのように働いていくか想像もできない素晴らしい宮座が起きるのであります。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하던 그것을 잘 알던 모르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었을 때 내 감정과 내 이해는
상관없이 내 영혼이 그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御言葉に近づき、御言葉を呼ば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れが理解できなくても分からなくても、私たちの感情ではなく、私たちの理性ではなく、私たちの魂がその御言葉によって恵みを受け、素晴らしい御業が起きると信じます。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였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자동적으로 열리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로얀이 捕まった時に生徒が心合わせて一生懸命祈った時に天使が現れてその手の鎖が解かれて、そして牢屋のドアが自然に自動に開かれ、そして外に出ることができました。だけどもヘロデ王はその見張り人たちを死刑を宣告しました。 헤롯 왕은 베드로가 도망간 것을 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파수꾼들을 처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물론 제대로 된 왕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고, 베드로가 천사를 통하여서 절대 불가능 상황에서 나갔다라면 적어도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헤로데와ちゃんとしたイスラエルの王ではないけど、でもイスラエルを治めるためには神様のことを知っていたはずだし、ペテロが絶対不可能な状態の中で出ていったことを見て、うわ、何か神様の働きが起きているんだなと思うはずなのに、全く関心がなかったのです。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악한 이 헤롯 가문입니다. 정말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ヘロデの一家というものは本当にとんでもない一家であります。主を信じる人たちを迫害し殺してきました。 그러나 헤롯 왕은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헤로데와悪いやつですから私たちが憎むような感じになりますが、決して憎んではなりません。なぜならばその魂は憐れま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悪魔の奴隷になっているだけなのです。 마귀의 귀신의 노예가 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どんな人でも私たちは憎んではなりません。罪は憎みますが人は憎んではなりません。 왜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なぜならば神は実にその一人が終わったになったのに世を愛された、そう人を愛された、十字架にかかるほど愛してくださったのに私たちが憎むわけにはいかないのです。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정도로 사람을 사랑해 주셨는데, 사람 안에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헤롯의 교만과 죽음입니다. 이치반면이 헤로데노 고만도 시리아리마스.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節を読んでみましょう. 20節です. 20절입니다. 헤롯이 들어봐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집안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토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さてヘロデはツロとシドンの人々に対して強い敵意を抱いていた。そこで彼らは皆で揃って彼を訪ね、王の受注ブラストに取り入って和解を求めた。その地王は王の国から食料を得ていたからである。 여기서 두로와 시돈이 나옵니다. 도대체 두로가 어디고 시돈이 어디인지 한번 지도를 갖다가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거가 예루살렘ですね. 그리고 여기가 사해고 요단강이 쭉 올라가서 갈릴리 바다입니다. ここが視界でですね、ヨルダン川が登っていきガリラヤ港になってきます。ここは地中海, 여기는 이제 지중해입니다. 바다입니다. 그래서 요빠가 베드로가 환상 중에 고넬리오가 와달라 그러는 이야기를 듣지요. 요빠데 ですね, 베드로가 고르넬리오가 来てくださいという幻を見ますね. 그래서 헤롯 왕이 이 유대 쪽에 있었는데 마지막에 저번 주에 가이사레로 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先週ですね, 헤로데王が 유다야のところにいましたが 가이사리아の方に行きましたというのがここであります. 그리고 오늘 나타나는 두로와 시돈이 저 빨간 쪽으로 위에 있는 것입니다.
そして今日ツロとシドンというものが上の方に赤い丸でできているところなのであります。 지금 헤로드 왕은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왜 거기로 갔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마 헤로데오가 가이사랴의 호니 이마시다. 나제까? それはツロとシドンは港の町だったのです。 이 두로와 시돈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유대 나라에서는 그 항구가 있긴 있지만 무역을 할 정도로 큰 항구가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호니 뭐 미나토가 ありましたが貿易をするぐらいの大きな港ではなかった。だからツロとシドンまで行か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のです。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유대에서 나오는 곡식을 갖다가 무역하기 위해서는 두로와 시돈 쪽으로 가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에서는 유대에서 나오는 곡식을 공급받아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またツロとシドンというものはユダヤから出てくる穀物を供給してもらって生活ができたのです。でもツロとシドンの人たちはヘロデ王と関係が良くなかったのです。 이 두로와 시돈 사람하고 헤로드 왕이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로드 왕이 관할하는 지역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다라바この 헤로데오가 강가투스는 소노 지역이では 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헤로드 왕이 여기에서 한번 혼을 내기 위해서 그 식량을 공급하는 것을 스톱한 것입니다. 헤로데가 이 타이밍에 合わせるつもりでその食料を供給することをストップさせたのです。 そしたらシドンとツロは大騒ぎです。食料がないんです。食べ物がないんです。 그러니까는 두로와 시돈에서는 큰일 났습니다. 식량이 없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서 헤로드에게 화목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잘 보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それでツロとシドンでは人を送ってですね、ヘロデ王と仲良くしてよく見せる必要があったのであります。それがここに書いてあるものであります。 21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節 22節を読んでみましょう. 21절 22절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定められた日にヘロデは王服をつけて王座につき彼らに向かって演説を始めた。そこで民衆は神の声だ人間の声ではないと叫び続けた。 헤롯이 여기에서 정치적으로 하나의 날을 정합니다. 무슨 날이냐? 황제의 생일을 갖다가 축하하겠다라는 거예요. 헤로데와 ここでですね政治的な一つの行事を始めます。何かそれは皇帝のですねローマの皇帝の誕生日を祝おうということです。だけど皇帝は実際ここまでは来ません。 그러나 황제가 이쪽까지는 안 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에게 황제의 생일을 축하합시다 그러면서 모여놓게 하고 자기를 갖다가 나타내려고 한 것이지요. 皇帝の誕生日を祝おう。しかし皇帝が来なければヘロデ王が自分をですね表すチャンスだったのであります。 그래서 거기에 단상을 만들고서는 연설을 합니다. そこでですね台を舞台を作って演説をするんです。 생각해보세요. 아까 지중해가 바깥에 뒤쪽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파란 지중해가 뒤에 쫙 있습니다. 지출가이가 맞사오나 지출가이가 우시로니 그 히로가 때이마스. 거기다가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소곤이 무다이오 스크리마시다. 그 지중해에 있는데 그 하늘이 얼마나 푸르겠습니까? 지출가이의 소리가 높나니 아우소로 났다 되시오까. 그리고 찬란하게 태양이 떠오르는 그 배경 속에서 そして太陽が昇って光り輝くその背景の中で왕복을 입고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王服をつけて出てきたと言っています.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게 되면 그 왕복은 은빛이 나는 왕복이라 그럽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よると その王服は銀色に輝く王服だったというのです. 태양빛과 바다와 하늘에서 그 은색으로 빛나는 왕복으로 나왔으니 얼마나 멋졌습니까? 太陽の光が海が空がそして銀色に輝く王服を着て舞台に立って演説をしたのです。そしてそこにはツロとシドンの人たちがヘロデ王によく見せなければならな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연설의 내용이 좋든 간에 나쁘든 간에 거기에서 뭐 한마디 하니까 우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そこで演説の内容がどうであろうと一言言っただけでうわー神の声だ人間の声ではないとそこで言うのであります。
ここでヨセフスはもう一言言っています。うわー、神の声だ、人間の声ではないというのは、あなたは人間ではありません、神です。私はあなたに仕えますという意味だったそうであります。요세프스의 기록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당신은 신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뜻은 무엇이냐? 당신은 사람이 아니고 신입니다. 우리는 당신 신에게 섬기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완전히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이, 이름만이라도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자리를 뺏어버렸습니다. このヘロデ王はイスラエルの王です。たとえどんな人であろうと神様の御国であるそのイスラエルの王が神様のその席についてしまったのであります。참 누군가가 헤롯 왕에게 칭찬과 이 아첨뿐만이 아니라 권면을 하면서 충고를 했다면 이렇게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誰かがこのヘロデ王にごますりやそういう称賛ばかりの褒め言葉ではなくて、勧めの言葉や何か忠告の言葉をすればここまで悪化しなかったかもしれません。참 사람의 아부하는 그 말이라는 것은 사람을 갖다가 바보를 만듭니다. 人を褒めたたえ、褒めすぎることは結局はその人をダメにさせてしまうのです。 오늘날 교회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 권면하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今日教会で足りないものがあるとすれば勧めの言葉がない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권면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장로님이 있고 안수 집사님이 있고 또 권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습니다. 교회には長老さんが安守さんが幹事さんが司祭さんがいます. 그분들이 무엇을 하냐? 권면하는 것입니다. 권사의 권자는 권면하는 권자예요. その人たちはみんな勧めの言葉を言うのです。幹事という言葉の幹事はそれは勧めるということです。 무엇을 권면하느냐? 그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야단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권면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こうしちゃダメだ、ああしちゃダメだと叱るんではなく信仰を進めてあげるのです。 아, 참 힘들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 질병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도 믿어요.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大変です。問題があります。イエス様信じましょう。病があります。イエス様信じましょう。祈っても答えがありません。イエス様は必ず答えてくださるから信じましょう。믿음을 권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마마스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항상 믿음을 권면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마마스 교회의職を持っている方々はいつも信仰をいつも進める皆さんとなりますよう祝福いたします。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です.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するとたちまち主の使いがヘロデを撃った。ヘロデが神に栄光を期さなかったからである。彼は虫に噛まれて息を絶えた。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갖고 멋진 모습으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벼락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벌레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あれほどの力とそして素晴らしい格好をつけたヘロデ王だったのに神様は地震や雷ではなく虫に噛まれて死ぬようにさせたのであります。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고만한人は神様を許しません.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겸손한 사람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神様は謙遜な人、へりくだる人と共にいてくださるのです。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다이치 베드로 5장 5절을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同じように若い人たちを長老たちに従いなさい。皆互いに謙遜を身につけなさい。神は高ぶる者に敵対し、へりくだる者に恵みを与えられるからです。아멘. 두 번째로 흥황하는 말씀입니다. 2番目に盛んに広まる御言葉であります。 24節を読んでみましょう。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며 더하더라.
主の御言葉はますます盛んになり広まっていった. 여기서 흥왕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ここでますます盛んに広まった 何か分かりそうで分からない状態でありますが 한번 찾아보니까는요 식물과 같은 생명체가 거침없이 자라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これは植物のような生命体がですねどんどん育っていく状態であります. 우리가 걸어가다가 이 꽃이 핀 것을 보게 되면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씨가 뿌려지고 나면은요 점점 그게 넓혀지면서 나중에는 쫙 깔립니다. 最初に道端で見たその花はですねそんなに多くありません。だけどもそれがどんどん広まっていってですねもう止めどなく広がっている状態であります.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렇게 그냥 거침없이 뿌려지고서는 성장해 나가는 그 꽃을 갖다가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神様の御言葉を止められる人は誰もいない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베드로가 더 흥황해졌다라든지 바울이 더 흥황해졌다라든지 사람이 더 흥황해졌다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이 흥황한 줄로 믿습니다. ここでペテロがますます盛んに広まったではありません。パウロでもありません。御言葉が主の御言葉がますます盛んに広がっていくのであります.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서 말씀이 흥황합니다. 오늘 말씀에 흥황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御言葉が私たちの心に巻かれて盛んに広がっていくのであります。今日盛んに広がっていく私と皆さんになりますよう祝福いたします. 아무것도 변한 거 없지만 내 안에서 말씀이 흥황하고 있다. 오늘 일주일간 이번 일주일간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何も変わっていないけれど御言葉が盛んに広がっていく私の中に生きて働いていると信じる私と皆さんになりますよう祝福いたします. 헤롯 왕이 급사하고 나니까는 말씀이 흥황하였습니다. 헤로데王が死んだらですね、御言葉が盛んに広がっていったのであります. 헤롯은 죽여버려야 된다고 우리 생각합니다. 성경에 볼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헤로데가 死んでよかったと思います. その聖書を読むとき私たちは自分に適応しなければならない. 헤로데は誰なのか私なのであります. 헤롯은 누굽니까? 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헤롯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러는 나쁜 헤롯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私たちの中にヘロデ王がいるのです。神の御国を敵対し信じる人を迫害し殺そうとするヘロデ王が私の中にこの反牧師の中に皆さんの中にあるのです。そのヘロデ王死ぬ時に御言葉が盛んに広がるのです。내 안에 있는 헤롯 왕이 죽을 때 말씀이 흥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자꾸 나중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私たちは分かっているはずです。しかしそれを後回しにしているんです. 정의를 미룬다라는 것은 정의를 부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正義があるのに正義を後回しにするということは正義を否定してい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우리가 믿음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데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믿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절대로 순종하고 실천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말씀이 흥황하는 것이지 내가 막아버리면 내가 뽑아버리면 흥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私たちが悟って時には従順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私たちが悟ったのに実践しなければそれを私たちは根こそぎ抜いてしまっているのです。それでは盛んに広ま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너지고 없어지고 불타고 다 끝납니다. 神様の御言葉だけが永遠でありこの世のものは全て崩れて燃えてなくなってしまいます。しかし神様の御言葉を掴んでいる人は永遠に生きることができるのであります。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第一ペテロ1章の24から25を読んでみましょう。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人は皆草のようでその境は皆草の花のようだ。草はしおれ花は散る。しかし主の言葉は常しえに変わることがないとあるからです。あなた方に述べ伝えられた福音の言葉がこれです。아멘. 세 번째로 계속되는 선교 사역입니다. 3番目に 계속する宣教の働きであります。25절 25節を読んでみましょう。25절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任務を果たしたバルナバとサウロはマルコと呼ばれるヨハネを連れてエルサレムから帰ってきた。 저번에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있어가지고 흉년이 있어서 거기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갖다 주기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오는 도중이었습니다. このバルナバとパウロはエルサレムの教会が飢饉があり食糧難にありましたのでアンティオキ教会で救済の献金を集めてそれを伝達するために行って戻る時であります。戻る時なんだけどマルコという人をバルナバの親戚の子供を連れてきたのです。 바나바의 조카를 갖다가 마가를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은 우리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나바와 바울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마가가 또 훈련을 받고 일꾼으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バルナバとパウロがいればいいわけではなく次の世代を担っていくマルコという人を養育しそして働き人に成長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일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浜松教会も人を育てなければなりません。私たちはよく働き人がいないと言います。しかしそうではありません。すでに神様が備えてくださいました。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일꾼으로서 양육하고 훈련시키면 얼마든지 거기에 재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神様は備えの神様ですでに備えてくださいました。私たちが訓練させ、そして私たちがいろいろ養育することによって素晴らしい働き人が与えられるようになるのであります。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교회의 탄생이요, 성령의 역사요, 성령으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使徒の働きは教会の誕生であり聖霊の働きであり聖霊によって人がどのように変わっていくのかを教えています。 어떤 사람이라도 성령 받고 변화받고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どんな人でも聖霊を受けて神様の働き人証人になることを言っているのであります。 한번 사도행전을 갖다 정리했습니다. 使徒の働きを整理してみました。 1章から12章までは前半部分として舞台はエルサレムとユダヤとサマリアであります。そして中心人物はエルサレム教会にいたペテロであります。そして対象はユダヤ人なのです。 1장부터 12장까지는 무대가 어디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중심 인물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음에 13장부터는 후반부로 해서 무대는 땅끝까지 이르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합니다. 13章からはですね、今度は後半部分で地の果てまでも異邦人に対して御言葉が語られ、アンテオキ教会のパウロにバトンが渡されるのです。 アンテオキ교회의 바울에게 바톤이 넘겨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목숨을 걸고서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베드로에서 바울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聖霊を受けて命をかけて福音を述べ伝えるペテロからそのバトンはパウロに渡っていった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승우 목사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을 향하여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들고 말씀을 들고 전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그 바톤이 황 목사에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바톤을 들고 그 복음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제는 이방인으로
일본 전국으로 나갈 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私はこう信じます。新菅先生はエルサレムを中心にして、そしてユダヤ人を中心にして、そして福音を、命の御言葉を命をかけて大胆に伝えてきました。そしてそのバトンがこのファン牧師に伝わってきました。そして私はそのバトンを持って日本全国に福音を持って御言葉を持って述べ伝えていくのであります。 그것은 신승우 목사님 그리고 황 목사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의 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신승우 선생 황 목사가 이란 교아리마세 신호시무비와 카미사마의 모노です. 카미사마가 働いているのです. 세례を通して私たちに働いていると信じます. 사도행전을 계속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사도행정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使徒の働きを継続して説教している私たちの教会が使徒の働きの教会になることを願っているからであります.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성령의 권능, 복음, 증인이 되는 것 이것밖에 더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聖霊の力によってイエス様が福音の証人となりなさいとお願いした。これ以外に教会の存続する目的があるでしょうか。この御言葉を握りしめて이 말씀을 붙잡고 전진해 나가는前進していく私と皆さんになりますよう祝福いたします。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결론인데使徒の働き 1章の8節を読んでみましょう.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しかし聖霊があなた方の上に臨まれるときあなた方は力を受けます。そしてエルサレム、ユダヤとサマリア全土および地の果てまで私の証人となります。アメン。 교회는 사도행전입니다. 성령행전입니다. 교회와 使徒の働き、聖霊の働きであります。 今もこの時代も聖霊がこの教会を導いてくださると信じます。 지금 이 시대도 성령님이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聖霊によって証人となる私と皆さんでありますように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祝福いたします。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祝福いたします。お祈りいたします。 좋으신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바울이 바톤을 받아서 이어갑니다. 하마마츠 교회 신목사님부터 바톤을 이어받아서 황 목사가 나갑니다. 인간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인간이 아니라 말씀이 흥황하여 주시옵소서. 人間ではなく御言葉が盛んに広まっ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聖霊様どうぞこの教会を用いてください。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メン。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賛美してから祈ってまいりましょう。